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제목은 절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은 탕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네. 계속 세상에서 구걸합니다. 그 구걸하는 것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자유함과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봄이 열리면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누리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1절이 6장 전체의 서론입니다. 6장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를 얘기하는 본문이죠.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그죠?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은 자기가 다 받은 것이죠. 자기 상을 다 받았으니까 받을 상이 없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바쁜 현상에서 조금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굉장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이것은 피해야 되는 그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또 똑같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번에는 하라. 어떻게? 사람이 모르게 하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 그러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본문의 키워드는 상입니다. 상. 상이란 단어는 미스타스 그런 단어입니다. 미스타스 그런 단어인데 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유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으로 들어서면서 경기 문화였잖아요. 올림픽이 생기고 뭐 아르테미스 제전이 생기고 뭐 곳곳에서 경기 문화였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리지널 의미는 삭시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당연히 일한 그 삭스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상으로도 번역됐지만 삭스로도 번역된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론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가론 유다의 삶의 삭스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6장에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5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팔복의 성품의 총결론이 팔복의 성품으로 살면 너희 상이 크다. 그 다음에 5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원수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다면 세일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 위해주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5장의 핵심 결론을 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들어오자마자 3번이나 반복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예. 우리는 당장 뭐 하면 뭔가 대가가 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면 2가지가 분명해지죠. 이 세상에 절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아직도 욕심부리고 아직도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무슨 뭐 차를 어떤 걸 타느냐, 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있으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에 절망하고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바라면 산상수훈적인 삶은 피어납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생명이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바라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수록 그것이 점점 뚜렷해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 끝에 그것을 어떻게 만나고 바라보는지를 아마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중요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공동체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건 개념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후반부입니다. 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1장까지 나타나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 세상이 환난입니다. 부부로 만나서도 평화가 없는 환난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평강이 없는 환난입니다. 돈만 있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는 거짓에 썩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환난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12장, 13장은 왜 그렇게 환난이 되었느냐 하는 영적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추방당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에 있지 못하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14, 15, 16장은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14, 15,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기록이 세상의 붕괴를 자본주의의 붕괴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오후에 읽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모든 유통이 다 붕괴됩니다. 우리는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예. 그냥 다 굶어 죽고, 약 없어져요. 유통이 돼야 약이 오지. 자, 그래서 11장이 6장에서 시작된 세상 역사의 마감이에요. 그 마지막 기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진노가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이 땅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그것입니다. 22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 주님의 이 세상 역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까 이 상이라는 단어는 싹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이라는 말을 반복한 후에 오늘 본문의 구제, 기도, 금식의 다 결론 부분에서 3번을 갚으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상을 주신다는 말을 갚으신다는 말로 바꿨어요. 이 갚으신다는 단어는 아파디도미. 이 아파디도미라는 단어는 컨주걸 로얄티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했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맹세적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추리할 때마다 이 부부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까? 뭐 하여튼 그때는 좋아가지고 뭐 결혼 교육시켜서 뭐 아니 그러면 알고 말고요. 그럼 그걸 뭐 물으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면 둘이 싸워. 컨주걸 로얄티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약속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내 인격은 내가 내 약속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자신이고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섭리적 사랑.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를 어떤 자리에 보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게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어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이에요. 이거를 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내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이 그냥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사람 세계에 태어나서 사람에게 양육받고 사람 사이에 교육받고 사람 사이에 살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내 속은 지옥이어도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봐주면 그냥 견디고 살만해요. 밤에는 울겠지만.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디예요? 추방된 인간이 추방된 마귀에게 쏘은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추방됐으니까. 마귀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섭리적 사랑을 좀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뭐가 된 것 같고 난리를 치겠지만 다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말하자면 숨어 들어와 있어요. 숨어. 우리를 추방하셨을 때 하나님은 추방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추방당해서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말이 좋아 지성소지. 그 광야에 4겹의 가죽, 그 해달 가죽을 포함한 4겹의 가죽으로 덮어싸인 곳에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의 피를 뿌려서 그게 썩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조금만 잘못 지체하면 죽어버리는 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죽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보시면 벌써 십자가의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어떻게 살까요? 수치와 두려움이죠. 왜요?
정죄뿐이니까. 우리는 가족 사이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판단과 정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은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복음의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에 정죄가 없어져요. 정죄 없으면 부족한데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딱 가려요. 수치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가리면 안 보이나요? 그럼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은 피하고 유리하는 것밖에 없죠. 실제를 직면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실제조차도 직면을 못해요. 그래서 나됨의 상을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나됨의 상, 나됨의 유업. 딱 한 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나치밥에 딱 걸리기만 합니다. 우리 신라이촌 세미나에서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들이 서로를 못 누려요. 못 느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한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부부는 벌거벗고 만나는 사이예요. 그건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뭐 접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자는 게 그건 벌거벗은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과 시궁창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것 때문에 같이 살고 심지어 자녀를 같이 길러요. 서로가 정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나를 느낌이 사실은 당신을 느낀 거죠. 이런 관계가 될 때 부부는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부 세상이 유혹하기 힘들어요.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요. 그렇잖아요? 여자는 내가 이 남자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상에 쏘가가지고 그런 걸 해주려면 뭐 얼굴도 완벽, 몸매도 완벽, 뭐도 완벽, I don't know. 상대방을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 속에 어떤 아픔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걸 느껴볼 여유가 없다니까요.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부부 세미나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냥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만났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서로가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부부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인데 마귀가 여기를 다 망쳐놨습니다. 몰입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느끼는 것, 나를 통해 당신을 느끼는 것은 몰입입니다. 그것뿐인 거죠. 이걸 다 깨버렸죠. 항상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남에게 나를 증명해내야 되니까. 이러면 완전히 몰락한 거죠.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춰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신과 자녀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 남에게 맞춰주느라고. 이것을 욕망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Colonization of desire. 그러면 종로로 하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돼 보세요. 마약 환자가 되면은 마약밖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약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 살인도 해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삶으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는요, 각자 개인이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위대한지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이것입니다. 내게 오는 세계를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얼마나 잘 받아서 잘 누리느냐.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를 때 보면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안 드는 점도 있지만 그걸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자녀를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함이 있는 자녀를 그대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자기로 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품음 받고 또 품음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감동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영혼이 빈곤하다는 말은 열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열정이 없다는 말은 욕심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건 어떤 가치, 내가 죽어도 좋은 가치, 죽어도 가보고 싶은, 그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루지 못해도 가보고 싶은 그런 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 영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그것을 뺏어버려요. 그저 욕심만 부립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싶고, 난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아무도 나한테 조금 더 힘들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그 인간은 무기력해진 인간이죠. 미국에서 치과 의사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의 6배예요. 이게 발표되니까 치과협회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2.6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What's the difference? 의사들의 8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에요. 이건 의사협회, 미국 의사협회 조사예요.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의 2배 이상이에요. 왜 그래요? 이 80년대는 미국에서는 의사가 최고였어요. 한국도 뭐 한동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내 속에 주어진 거죠. 주입된 꿈은 꿈이 아니에요. 악몽이에요. 한국에서는 20대 자살률이 지금 세계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랬어요? 경제 발전기를 이루면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했어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으라는 거죠. 너무 뻔뻔스럽고 악하지 않습니까? 20대는 우주를 바꾸고 싶을 때인데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너 안에 꿈을 키워라. 그래도 40대가 되면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20대 청년한테 아무리 경제 발전이 좋지만 참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심파 드라마보다 더 천박한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심는 거는 죽이는 거죠. 그 한국 대학교 총장들의 그 인사와 미국 대학 총장들의 인사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 한국 총장들은 스카이고 카스이고 뭐 모르겠어요. 똑같아 다.
딱 총장들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진입한다. 자기나 100대 총장 안에 들어가. 애들 보고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역사와 민족에 헌신한다. 자기나 역사나 민족에 헌신하라고. 얼마나 길어 또. 왠지 찔리네 이 말은.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은 딱 한마디요. 일과 탐구에 열정을 피워주고 싶다. 예? 프린스턴 총장은 꿈을 가꾸는 기쁨을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 스탠퍼드 총장은 배움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라. 8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열린 마음과 찾는 열정을 피워주고 싶다. 뭐 다르지 않습니까? 영혼을 빈곤하게 해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어떤 꿈을 심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외식,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죠. 외식, 후파크리테이스 하는 단어. 인간은 외식적이에요. 중심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자기 중심까지도. 오로지 바깥에 보이는 것, 거짓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7번씩 2번 씁니다. 23장까지 7번 나옵니다. 23장은 종교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다시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15번째. 그게 주인의 비유인데 주인이 돌아와서 어미 때리고 이 아람어는 부사가 없습니다.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슴은 그거죠. 무슨 짓을 해도 좋아, 어떻게 살아도 좋아. 그러나 너를 창조할 때 하나님 가슴에 품고 이거를 맹세적 충성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싹을 결코 잃으면 안 돼. 너가 누구여도 좋아, 어떻게 살아도 좋아, 이것만은 버려서는 안 돼 하는 그 예수님의 가슴을 좀 만날 수 있죠. 외식이 왜 이렇게 문제냐? 윤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미성숙하게 살게 되어 있죠. 예, 실수하게 되어 있죠. 예, 잘못하게 되어 있죠.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한 척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만 나오면 I am fine. 뭐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큰 모욕으로 느껴요. 자기는 도무지 잘못 안 해야 될 존재인데 잘못하는 것처럼. 우습지 않아요? 완전한 척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완전한 척하고 부족할 수 없으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한 달란트의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한 경고를 2가지로 하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2가지를 다 경고하시는 것이 한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땅 묻어두고 살지 않은 자, 한 알 그대로 이 귀한 생명을 두고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사랑하냐, 어떻게 용서하냐,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래요?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이게 존재적 참사예요. 저는 참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 유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준 것인데 우리가 뭘 해라든지 이루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우리 존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가지 구제, 기도, 금식의 마지막 절은 똑같이 끝나요. 엄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당면 과제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존재적 전환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던 그 헛된 거짓 이미지를 꾸미던 방식에서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거짓될 수 있어요? 그 순간만은 진실해야 됩니다. 아파도 진실이죠. 그 임재 안의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주제죠. 이 세상 가치의 허상에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는 한 거듭남이 왜 필요해요? 증서로 하나 받아들 수는 있겠죠. 이 세상 가치에 절망 안 됐는데 무슨 거듭남이 필요하고 무슨 거듭남이 그렇게 소중하고 받았다 한들 그게 나한테 가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이 더 웃기지만은 여기에 유익이라든지 해라는 것은 대차 대조표의 용어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 원어에 없는데 갖다가 막 넣어요. 어색하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알미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는 것이 가장 고상, 뭐 그렇게 고상할까? par excellence. 더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며 I may win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노라. 이게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상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상 받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복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받은 세상의 약속은 다 풍문이에요. 풍문. 학교 좋은 데 나오면 잘 산다더라. 뭐 직장을 좋은 거 가지면은 잘 산다더라. 풍문이에요. 풍문.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은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그 풍문은 결코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냥 해갖고는 안 통하니까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트러스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세상 것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른 사람은 헛것들이죠. 뭐 나폴레온,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뭐 가지겠다고 달리다가 그냥 죽었어. 고향에도 못 오고 죽었어. 근데 진짜로 누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누렸어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창성하였다. 그리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누렸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후에 본즉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 세상 상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바라봄이 없으면 이제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듭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하나씩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중독돼 있거든요. 중독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만족을 받아요.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받는데 만족을 받는 순간에 더 큰 욕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만족을 받는 게 저주가 돼요. 우리 부모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뭐 소원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새끼 밥 굶지 않고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큰 소원이었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상할 거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도 누리면 영원해지는 그 만족과 기쁨이 내 생명 자체가 되어서 생명이 장성해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현실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본질은 현실보다 억억만배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누려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약속 전체는 현실이라는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네? 믿습니다 하면 받습니다, 받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의 증거예요. 지금 현상 세계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본질 세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지금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현상적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이는 육체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나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13절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두 나온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 이게 언젠가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수아가 아니고 라합이 나와요. 그 라합의 예를 들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맞고 톱으로 켬을 당. 그 읽을 때보다 얼마나 아플까. 생각만 해도 아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본질 세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한 것을 현상 세계에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40절이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양면이 있어요. 우리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해요? 절망에 임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랐잖아요. 수만 명이.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남았던 사람은 120명 아니에요. 그래도 제대로 남았던 사람은 여자 몇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은 싹 없애버렸어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남이 왜 필요해요?
그들은 뭐 보너스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십자가까지 따라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세 번째, 이 거듭남이 없을 때 저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존엄성이 파괴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성이 파괴돼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다 억눌러 버려요. 사람은 말이죠, 내가 존엄한 줄 모르면 무기력해요. 사람한테 보이는 뭐나 이렇게 조금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이러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를 전혀 몰라요. 이 홀로코스트는 나치가 유대인, 슬라브족, 그 다음에 집시, 동성애자, 그 다음에 장애인 1,100만을 죽였습니다. 1,100만을 죽였어요. 우리 가족 하나 죽어도 엄청나지 않아요? 1,100만을 죽였어요. 그 중에 600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그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인간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여요? 어린아이를 100명을 죽였다. 그 100명을 10,000번을 반복. 이게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할 때 제일 문제가 독일 병사들의 양심이에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만 명 들어가는 수용소에 화장실 한 개만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에서 변을 봐야 돼요. 물을 하루에 한 컵 딱 줍니다. 그것도 4시 반에. 못 받는 애는 하루 종일 물구경 못 해요. 4시 반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받아서 그거를 살짝 찍어서 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에 찍어서 이빨을 닦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보면 주워놨다 그걸로 면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 나치 기록을 보면 말이요, 병든 사람들 가스실에 보냈다 그러는데, 가스실에 보낼 만큼 병이 들었어도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 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존엄성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가치를 못 느끼게 해요. 수치와 열등의식에 찌들게 해요. 거기에선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립니다. 거듭남은 종교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상,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싶으신 하나님의 유업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한 지체가 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거듭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나눔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선택하십시오. 모세 오경의 결론이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남편이 될 것이며, 이런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런 목회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회자로 쓸 것이며,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의 관계들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 선택하십시오.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재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하고 게으르고 이런 면이 나타날 때 내가 되고 싶은 그 주님 앞에의 나의 모습이 나에게 에너지를 인크리스 시켜줍니다.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돈 더 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요.
욕심이 더 커진다니까요. 행복해지는 순간에 욕심이 더 커져가지고 더 불행해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해져 갑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미성숙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서 그 나 때문에 행복해져 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적 여정이 시작되면 마귀는 또 말할 것 없이 해방합니다. 이 해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죠. 깨어 있으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가 논리화예요. 에고는 모든 걸 논리화시켜요. 논리화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살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런 건 논리화라고 합니다. 많이 해본 솜씨 같지 않으세요? 에르간이 없는 거짓 정당화. 내 삶을 보십시오. 24시간이 이걸로 차 있어요. 말하십니까? 그냥 말하십시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맞습니다. 예수면 예스 하십시오. 노면 노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십시오. 살지 않은 것을 자꾸 논리화시키니 점점 사는 능력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합리적이라는 말과는 달라요. 논리화라는 건 rationalization이고 합리적인 것은 being reasonable.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 그런 거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도 완벽하지 않고 당신도 완벽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서로 그 부족함 속에서 같이 자라가는 거, 그건 합리적인 거죠. 논리화는 아니에요. 논리를 딱 세우면 그 논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막 쳐내는 거죠. 완벽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화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그 논리로 만든 자기 거짓을 자기가 믿어요. 자기 거짓을 자기가 믿어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거짓을 내가 믿어요. 그렇게 막 살고 그렇게 말하고 댕겨요. 근데 내 무의식은 쏙지 않아요. 내 잠재의식은 쏙지 않아요. 내 잠재의식은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력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논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예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내가 무슨 사람들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네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와 도대체 싸우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는 거짓과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 마귀에게 무엇을 통해서 속임을 받았어요? 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자마자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취소한 적이 없죠. 그 에고를 다스리십시오. 에고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는 게 편하고 실제를 슬쩍 피하고 유리하는 게 편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세 번째, 이런 것이 되려면 영적 가족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영적 가족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가족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무슨 영적 가족이 생겨요? 오늘 우리 당회가 아마 주님 안에 어떤 참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종교에서 가족 안 돼요. 더 위선적이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이라는 말을 7번이나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아프고 두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감추든지 나누든지. 나누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감추면 엄청난 저주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못 나눕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없는 영적 지체들 사이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과 두려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과 기도가 울려나오고 떡과 잔을 나누게 되죠. 이것은 중심에 권위가 서 있을 때만입니다. 무엇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정답 아니에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 30살짜리는 30살짜리로 각각 자기가 만난 아버지의 정죄 없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만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 엄청난 세상의 권세 속에 살면서도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제 일어나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모임은 그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임은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우리는 다 육체를 벗는 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100만 년 전에 죽었으나 내일 죽거나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 함께 일어나 걷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꿉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족한 내가 점점 더 깨끗해져가는, 점점 더 자유해져가는, 선한 것을 더 기뻐 바라보는, 뭐 욕심이 왠지 나에게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그것을 살아보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살아보는 이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경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부정적인 곳으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그냥 놔두면 절로 세상 쪽으로 잘 가요. 그래서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 디아들 사이드는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몰라요. 그 유업의 영광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